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찬송가 중에 특별하게 생각하는 곡이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곡이 왜 특별하냐면 제 아버지께서 시골로 목회를 가셔서 첫 번째 가르쳐 주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위 B형 남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때 산으로 그 앞산이 해발 1010m에 뭐 봄이면 독수리 날고 겨울이면 멧돼지 뛰어다니고 뭐 그런 동네였으니까 저보다 어린 나이에 어쨌든 들어가셔서 B형 남자였지만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저는 군대 영장이 나온 지 보름 만에 군대를 갔어요. 굉장히 갑자기 간 거죠. 영장 나오자마자. 뭐 마음의 준비도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오라니까 가는 거였죠. 어떤 마음에 뭐 울적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군대 가면서 제 아버지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적어놓고 그 편지라고 써놓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참 두 곡 다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지죠. 특히 제가 부르면 더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결국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찬양이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이 찬양처럼 딱 이거다라고 할 만큼 평안이나 만사 형통이나 뭐 그런 것과는 인생이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한쪽 반대편에서는 고난도 굉장히 넘쳐나요. 한쪽으로는 믿음도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다 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 형통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너무나 많이 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체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하신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배 중에 하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거기 앉으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 있으셔서 앉으셔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도 들었고 등불의 비유도 들었고 자라는 씨의 비유도 들었고 겨자씨 비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자 예수님 모신 그대로 그 배는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어두운 바다, 그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배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따라간 거예요. 이 배들은 건너편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가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 위에서 흔들거리며 그 배 위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도 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은혜로운 분위기가 37절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영하다가 물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수영하다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몸이 추워지면 그냥 뜨거워진 바위에 배를 대고 몸을 덮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점심에 배고프면 친구들이랑 같이 돌 두드려가지고 밑에 고기 잡아먹고 고기 구워 먹고 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수영에 자신 있습니다. 뭐 자유형, 평형 이런 건 몰라요. 개헤엄으로 몇 킬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뱃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광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광풍이면 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면 다 살아날 수 있을 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제가 포항에 사역을 할 때 그게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포항에서는 주일 사역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적적하니까 바다 보러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바다가 정말 그 바람과 그 바다의 파도와 그 소리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바람 치는 날 그런 때는 이 바다가 그 바다가 아닙니다. 정말 파도가 집채만하다는 파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배가 아래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멀리 있는 배들이 뭐 그렇게 보이고 뭐 그때는 그 물에 들어가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태풍인가 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먼 바다에 보면 그 포항제철에 그 철광석을 수입해 온 배들이 있거든요. 그 배들이 운동장보다 몇 배씩 큰 배들입니다. 그런 배들도 그 바다의 바람에 밀려가지고 방파제에 부딪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바다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 엄청난 파도 속에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딱 하나였던 거죠. 죽음의 공포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사고가 안 나겠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데 병이 날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은혜 많이 받아도 사고도 나고 병도 나고 부도도 나고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맞닥뜨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오던 사람도 머릿속으로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눈앞이 아뜩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큰일이죠. 왜 큰일이냐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해야지 설교해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얘기 안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약장수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고 은혜 많이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재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관계도 깨어지고 계획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건강도 나빠지고 본문에 나오는 대로 광풍이 불어서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 흔들어 마치 그 배가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물에 침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따라갔는데도 그 배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셔도 인생은 그런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 우리가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는 사실은 부흥보다는 수평이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흥이 없습니까? 교회가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창녀들, 그 땅에서 정죄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셨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계층은 도저히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만약에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기보다 우리는 나의 실패하지 않은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살아온 삶의 수준,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음, 뭐 나의 자랑스러움, 이런 것으로 내가 언제 정죄했어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실수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교회라면 신앙과 인생을 가장 실패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하시다가 결국은 로마 정부에 정죄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평생 가난했죠. 평생 외로웠죠. 마지막에도 결국은 순종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엄청 맞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삶의 광풍은 불어요. 은혜 많이 받아도 광풍은 붑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따라가도 광풍은 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 보고 왜 불었냐고 물어보십시오. 대답을 하는지. 그 광풍에 쓰러지는 이유는 그 광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광풍이 왜 불었냐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혹은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배가 침몰할 것처럼 위기를 겪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씀하셨거든요. 동시에 그런데 너무나 평온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평온한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한 일과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은 더 짧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도 없어요. 이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마가복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자료들을 더하니까 점점 책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자료가 추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만큼은 마가복음이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요청입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원망입니다. 저 예수님 가자고 해서 갔는데 예수님 따라갔더니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저 죽이시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 어려움과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천하태평하십니까? 이건 비난과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 힘들고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광풍은 그리스도인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만나요. 그리고 다 이겨내고 견뎌내기 때문에, 극복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삶이 무겁고 어려운 이유는,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힘드셨을 때가 그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답답하고 힘들어요. 나는 광풍 속에서 배에 물이 들어차 가라앉기 직전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단어들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구세주를 기억하는 것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없다. 물론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단어들,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괴로움이지만,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고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그 예수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주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따라가는데 인생 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의 답답함,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몰랐던 나를 깨닫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응답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그들이 안 들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자신의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의 이웃이 바벨론의 칼에 죽고, 자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줄이 묶여서 광야를 끌려가서 그 바벨론 정착지에, 포로민 정착지에 잡혀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정복자들의 잔치에 동원되어서 너네 히브리 노래 불러봐라 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아는 히브리 노래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여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비파를 나무 위에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포로였고 끌려갔지만 오히려 바로 그 침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했고, 또 성경을 기록했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고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삶의 여러 광풍 속에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답답함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설교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광풍이 불었는데, 한쪽에서는 은혜가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톤이 굉장히 궁금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조금 더 영화 감독이라면 스펙타클하게 잠에서 딱 깨자마자 예수님이 거룩한 광채를 비추며 딱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가라앉아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보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자다가 제 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막 원망하면서 예수님 뭐 하시냐고. 그렇게 깨우면 뭐야, 바람아 좀 잠잠해라, 파도야 좀 고요해져라,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뭐 이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멋있게 막 일어나가지고 쫙 일어나가지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귀신 내쫓을 때도 그러잖아요. 뭐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막 같이 욕하면서 이런지 그래서 하지 않고 그냥 귀에다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나가, 그냥 그거 끝내거든요. 그럼 나가요.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닌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믿음의 반대말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보통 어떤 명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록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고 신뢰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믿음의 반대말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내 입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말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의사소통은 감정이에요.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들. 제자들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 광풍이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고요? 아니요. 그 광풍 때문에 두려운 거죠. 광풍이 두려운 거예요. 광풍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을 무너뜨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그것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 개의 두려움은 원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한 그 두려움은 제자들도 둘 다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려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의 두려움은 겁먹은 수준인 거예요. 위축된 수준인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겁쟁이야? 이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느낀 두려움은 공포였습니다. 원어가 뭐냐면 여러분 포비아 아시죠? 포비아. 예. 그 공포에 해당하는 원어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과 그 광풍을 잠잠케 하는 사람 있다면 누가 더 두려운 사람입니까?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광풍을 순식간에 말 몇 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더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대체 이 사람 뭐야? 라고 입 벌어져가지고 이게 다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서로 놀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라고 말했던 겁니다. 광풍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두려웠던 광풍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두려우신 예수님을 만나자 진짜 두려움의 대상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두려우신 대상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우리가 접하는 우리 일상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위기들은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잘 안 될 거야 하는 좌절을 주는 정도이지 공포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 원문을 다시 해석하면 아마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이거 각주해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원어는 그게 맞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책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광풍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즉 광풍이 부는 이유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 부족한 것을 자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광풍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너에게 믿음이 없구나는 not yet입니다. 아직도 없구나. not yet.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광풍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 not yet. 내가 아직 갖추지 못한 아직도 나에게 없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광풍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훈련이 돼요. 두려우면 기도하면서 부족하면 찾아가면서 나를 채우고 공부하면서 예수님 발견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려운 바람과 파도를 만나더라도 오히려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기적의 통로,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됩니다. 제자들은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도 욕하고 또 제자들도 너희 왜 이렇게 믿음 없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후대에게 이런 내용들을 남기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신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만나면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not yet 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면 제자들이 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듯이 심지어 예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갔고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갔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주의 말씀 지켜왔는데 이 신앙 지켜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멋있는 척 하려고 해도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어 달릴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이 겨우 그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사람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무리 광풍이라고 느끼는 그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광풍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진짜 두려워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대자연의 울부짖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광풍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만큼 광풍을 맞으며 살았고요. 젊은 사람은 또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만큼 광풍을 맞으며 살아갈 겁니다. 인생의 광풍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맞아요. 때로는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끝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인생의 광풍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도 깨닫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4장 전체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달려오는 그렇게 일어나는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여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보여주고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나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됩니다. 광풍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광풍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을 두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잊은 채 우리는 버둥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인생의 그 어떤 광풍도 다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진짜 능력 있으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보다 정말 힘들고 무겁다면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사람들에게 가신 거예요. 광풍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무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때 모든 광풍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람과 파도도 그 모든 광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며 또 그 안에서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깨울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매어 달리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